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이제 백성들한테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4장 1절에서 아주 특별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바산이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 동쪽 지역인데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쪽이 이제 산림이 아주 울창하고 그 초장이 아주 넓고 땅이 기름지고 있어 거기에 방목을 하면은 이제 소를 이제 방목하면은 아주 거기가 소가 잘 자라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장소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 바산 지역에서 이제 소를 많이 방목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주 특이하게 자 여기서 말하는 바산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이겠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암소가 많이 있는 이제 방목하고 있는 그곳을 지적하면서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사마리아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바산 지역에 있는 암소들아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면 암소니까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이건 당연히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했던 그 시대의 타락상을 공격할 때, 지적할 때는 왕이나 지도자들, 그리고 성직자들, 제사장들이나 타락한 어떤 이런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다 공격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백성들, 이렇게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말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여성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지적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는데 뭐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앞에서도 보면은 뭐 우리 에스겔 선지자 보면 담무스를 섬기는 그런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이런 사회적인 범죄하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여성들을 지적할 때 잘못은 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또 어떤 산당에 있는 여사제들, 그 잘못된 타락한 그런 여성들을 공격은 해왔지만, 지적은 했지만, 사회적으로 잘못한 여성들을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쩌면은 이 부분이 거의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제가 연구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어쨌든 이 바산의 암소들은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지적해서 공격합니다. 그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인 범죄를 말해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말을 들으라 4장에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거는 주로 왕과 지도자들과 남자들이 했던 일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바산의 암소들, 북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에게 말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여자들, 우리 말로 하면은 아주 그 요즘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여자들이 신문에 제가 보고 좀 언어를 조사해봤는데 갑질녀, 알아들으시죠? 그죠? 이 갑질을 하는 여자들, 또 꼰대녀, 꼰대질을 하는 여자들. 좀 이제 우리가 좀 풍자해서 말하는 겁니다. 풍자해서 말하면 한국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뭐 강남이나 이런 데 사는 복부인들 정도 되나? 뭐 그 사모님들, 이 정도 사모님, 이런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가끔 우리가 언론 한국 신문을 보면은 갑질하는 뭐 사모님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그렇다고 강남에는 그런 부유한 곳에 사시는 분이 다 갑질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이제 그렇게 상징화되는 거죠. 바산이라는 그 풍성한 그 기름진 땅에 살면서 자기들은 배불리 살면서 가난하고 보니까 여기서 그 약한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야, 술 가져와, 오늘 우리 파티하겠어. 이번 주말에 내가 누구 다 불렀으니까 우리 파티하겠어. 자, 그러면서 그 옆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뭐 갑질이나 하고 지적질이나 하고 또 그런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말이 우리 선지서에서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가 아닌 갑질 정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을 지적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여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이 선지자가 그 시대의 여성까지 지적했다면은 그 지적했다면은 남성들과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은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여성들을 지적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이 시대의 왕,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이런 시대의 성직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시대의 남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여성들을 하는 이런 바산의 암소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시대는 막장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산의 암소들의 이런 사회적인 범죄 학대하고 뭡니까? 그러니까 술을 가져다가 남편에게 술을 가져다가 막 파티를 하는 향락과 타락과 쾌락에 빠져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옛날 어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가 비하하는 말은 아닌데 그 집안이 잘 되려면은 누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요. 진짜로 우리나라 보면은 찌그러져가는 그 집안에도 여자 하나 잘 들어오면은 집안이 확 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잘 나가는 그 집안에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 다 망쳐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로 여자들이 타락했다.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사실은 이 그 시대의 지금 얼마나 이게 선지자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끝까지 다 망했구나라는 것은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이 호칭에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까지도 이제는 시대의 타락과 부패와 완전 사회적인 학대 압제하는 데까지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2700년 전 800년 전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의 여자들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지금 목소리 정도가 아니고 사회적인 악한 주체로 나왔으니까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막장까지 간 겁니다. 자,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 태도를 말합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까지 망했으니 바산의 암소들까지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자, 거룩함은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말할 때는 그 원뜻은 첫 번째 원뜻은 구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열방 가운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도록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지자들도 보냈고 나실린도 보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나실린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형,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세상하고 똑같이 갑니다. 아니 간 정도가 아니라 바산의 암소들까지 타락할 정도였으니까 이제 세상 막장까지 다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이 거룩함의 근거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그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자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갈고리로 끌어가고 남은 건 낚시로 또 낚아내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주 잔인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남은 게 있다 없다? 남은 게 없을 것이다. 왜? 갈고리로 쭉 끌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낚시로 다 잡아 올리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갈고리로 끌어가겠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그 심판제가 굉장히 잔인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느 민족에게 망합니까? 아수르 민족. 아수르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잔인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잔인한
아주 뭐 아이 뵌 여인을 가르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잔인한. 그래서 마치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좀 갈고리로 끌어가는. 그러다가 혹시 몇이라도 남았으면은 그 남았는 건 그냥 가. 그게 아니고 낚시로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남은 자까지도 다 끌어가는 철저한 심판, 잔인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로몬에 던져지리라. 자,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서, 자 이제 남은 자까지 갈고리로 끌어서 남은 자 하나하나 다 낚아서, 우리말하면 다 붙들어 가지고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나가서 어디에 던진다고? 하르몬에 던진다는 겁니다. 하르몬. 이제 문제는 이 하르몬이 어디냐는 게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하르몬이,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하는데 뭐 아르메니아라는 곳, 뭐 이런 곳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르몬이라는 장소를 얘기도 하는데, 어떤 학자는 아주 독특한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이 하르몬이 아람어의 하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렘은 뭐냐면은 궁중에 있는 후궁들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지금 우리 말로 제가 좀 거친 표현으로 꼰대여, 뭐 갑질여 이런 여자들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고 사치와 허영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 없는 아주 이기적인 탐욕과 오만 방자와 허영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여자들을 데리고 하르몬 후궁의 처소에 던져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이제 한번 갑질을 당해봐라.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했던 것을 너희들이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의미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제 문제는 이 하르몬이 진짜로 아람의 하렘이냐, 그건 이제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학자들한테 맡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는 보상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에게 보상, 악한 것으로 갚아주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충분히 그런 의미 있는. 어쨌거나 하르몬이라는 것은 좋은 곳은 아닙니다. 심판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던져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적인 범죄를 심판하는데, 이제 4절 5절을 보면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또 잘못을 지적합니다.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자, 베델에 가서 범죄했다. 무슨 범죄를 했을까? 길갈에 가서 죄를 정했다. 이게 또 무슨 죄를 했을까? 자, 베델은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남과 북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은 남쪽에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여로보암 1세 왕이 베델과 단에, 특별히 베델에 산당을 짓고 송아지 같은 거 져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여기서 신을 섬겨라 이제 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에, 거기 가서 범죄를 했다. 무슨 범죄일까?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다. 자, 길갈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장소 중에 하나인데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무슨 죄인가 하니까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려 선포하려무나. 자,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했다는 그런 표시도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희생을 3일마다 11조, 수원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는. 수원제는 감사제의 한 종류고 낙헌제는 헌신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했네. 베델과 길갈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도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잘 드렸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베델과 길갈에서 범죄했다, 죄를 더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종교적인 죄를 더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가서 베델과 길갈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사, 오늘날의 예배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은 가지고 왔는데 이 예물 안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진짜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자기 삶을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참 의미하고는 상관없는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폼을 보면은 11조, 수원제, 그런 낙헌제, 이거 전부 다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이름인데, 이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리는가 하면은 가나안 신에게 드리는 형태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이방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목표가 뭔가 하면은, 정말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의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헌신과 사랑의 표시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예물이 아니고 신을 구스르는, 신을 만족해 하는, 신이 화가 났으니까, 신이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가 이 예물을 드려서 신의 마음을 좀 구슬러 보자.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우리 신께서 화가 나셨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 또 이 예물 드리니 이 예물 받으시고 마음을 좀 푸십시오. 그리고 비도 좀 내려주시고 바람도 약간 적당하게 불게 하시고 햇빛도 내려주셔서 농사도 잘 되고, 또 우리 내 동생이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많이 낳게 하고, 자, 그렇게 내가 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받고 마음도 푸시고 기분 좋게 좀 있으십시오. 그런 식입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전형적인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샤먼, 옛날의 미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한테 다 재물을 드려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오, 이거 먹고 나가 떨어지시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그리고 우리 말하는 예배,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자칫하면은 종교적인 그냥 행위에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리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의 표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을 구슬려고, 다 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신을 구슬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 내 목표가 요건데 신에게 이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물을 요만큼 드려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예물을 요만큼 드려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딱 가도록 하는 그런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로 종교적인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죠. 우리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내 자신 안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우리 안에, 내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어그러진 죄인의 형상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하려면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부족하지만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다 가미돼가 있죠. 우리가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는 인간의 어떤 사소한 것들이 끼어듭니다. 왜?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무게가 어디에 두느냐, 방향을 어디로 가게 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 안에 인간적인 불순물이 끼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신앙의 범죄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섞여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힘을 발휘하도록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 쪽으로, 하나님 나라 쪽으로 우리가 좀 넘어지고 깨지고 비틀비틀 좀 우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 안에 어그러진 죄인의 삐뚤어진 형상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1차적인 예배의 정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을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소와 한 시간에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의 약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공동체로서 자꾸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세워져 나가는 그 1번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인간적인 불순물이 끼어 있죠. 온전하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이 아니고 우상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신을 구슬려 보려고 하고 신을 만족시키려고. 신이 혹시 삐졌나? 아이고 삐졌구나. 그러면 요예물 좀 갖다 드리고 우리가 좀 마음 풀어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로 가도록 하는. 그렇게 종교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 5가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전면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경고를 합니다. 자, 어제도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이지 않고서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은 그 오기 전에 미리 심판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판의 징조가 없다가 갑자기 마지막 종말이 오지는 않습니다. 징조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나고 그 다음 대접 재앙이 나고 계속해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구별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딱 나타날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사람이죠. 제일 멍청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장자가 다 죽고 나서 그제서야 손 들고 옵니다. 그 10번째 재앙 다 다스리고. 그게 제일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몇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1단계 딱 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는 5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단계 마지막 종말까지 마지막 전면적인 심판까지 5단계 경고를 주는데 첫 번째 경고가 뭐냐? 자,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면 일을 깨끗하게 한대. 양치질을 잘해서가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면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첫 번째 경고가 뭡니까? 기근, 양식이 모자랍니다. 배고픔이 생기고 굶주림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첫 번째 경고의 재앙, 기근, 굶주리는 거, 양식이 떨어지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선지자들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심판의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기근과 가뭄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런데 첫 번째가 주로 이제 이 패턴이 거의 이제 비슷한 패턴을 가는데 첫 번째 기근, 굶주림을 한번 이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농사를 지어도 자꾸 우리가 굶주리고 잘 먹는 게 부족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재앙이 아닌가라고 예리하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분별력.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깊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얼굴을 하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신앙의 깊은 면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번에 착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죠 사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식이 떨어지게 해봤는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자,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멈추니까 추수가 잘 안 되죠. 그건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뭄이죠. 첫 번째는 양식을 이제 좀 줄여보고, 두 번째는 가뭄을,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경고를 내립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자, 이쯤 되면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추수 석 달 전에 갑자기 비가 그쳐? 그런데 이쪽에는 비가 오는데 이쪽에는 왜 비가 안 나? 그걸 아무도 예수 없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여기 뭔가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이 있겠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이미 기근이 생겨서 굶주림에 있는 데다가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물이 서서히 없어지게 하는, 갑자기 물이, 이쪽에는 비가 오고 이쪽에는 비가 안 와서 이쪽에는 물인데 이쪽에는 물이 없어. 이상하네. 이쪽에 이제 농사가 안 되네.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제 알아듣도록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자, 8절 볼게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8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자, 두 번째는 물, 가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기근과 가뭄이 가장 베이직으로 오죠. 가장 기초로 오는 거죠. 자, 이 물 심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출애굽할 때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그 물 심판했는 것처럼,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미국 사니까, 여러분 여기 사니까, 뉴욕 사니까 물 좋아가지고 물 심판에 전혀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죠? 전 세계로 보시면 아프리카나 저쪽에 지금 물이 없어. 여러분 가끔 이런 그 선교사님 메시지 듣잖아요. 우물 파주기 운동, 선교사님들 하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쪽에는 지금 물이 심각하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2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지금 2030년 앞으로,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꼭 이런 뭐 재앙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인류 기술 문명 발전으로서 앞으로 10년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지나간 역사의 500년, 1000년 변화보다 더 많은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기술이 원체 집약적으로 발달했으니까 요즘 1년의 변화가 지나간 세월의 100년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가 오잖아요. 이게 앞으로 2030년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 지구는 엄청나게 변화가 올 것이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 준비해야 될 것이 이 지구상에 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물이 말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화성으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농담에 진짜로. 왜냐하면 이 지구가 마주 망하면 여기 뭐 당연히 기후 변화도 생기고, 그 기후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자연의 변화가 오는데 마실 물이 인류가 모자라질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뭐 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데 살자. 그게 지금 그 화성 프로젝트하고 계속해서 지금 인류가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화성 프로젝트나 여러분 달에 가거나 화성에 가거나 인류가 살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는 공기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물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에게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데, 공기를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물도 잘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물이 많은 곳에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굶주리게 하고 물도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습니다. 세 번째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자, 첫 번째, 두 번째 기근과 가뭄의 재앙은 완전히 씨가 마른 것은 아니죠.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양식도 많이 부족하고 물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나가면은 다 먹게 했다. 깐부기, 자, 우리 요엘서 1장의 재앙이 메뚜기 재앙 하나 가지잖아요. 그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선지자 요엘이 마지막 종말을 예고했는 것처럼 아모스도 이 부분은 같은 맥락이요. 깐부기, 여기 깐부기, 팥중이 전부 다 메뚜기 같거든요. 이 메뚜기가 와서 메뚜기가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진멸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곡식을 아예 진멸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좀 배고픈 거 좀 참지, 물 없는 거 좀 참지,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물 좀 만들어 보거나 우리가 화성에 가서 물 좀 찾아보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재앙 올 때는 이게 하나 일이 생기면 부족한 게 아니고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장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이거는 이제 중동 지역에 오는 뜨거운 열풍과 깐부기, 메뚜기가 싹 지나가면 거기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멸하는,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죠.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자,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 그리고 칼로 너희 청년들 중에서 전쟁. 그러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몇 단계까지 와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단계. 코로나 팬데믹을 써서 4단계.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죠, 지금? 자, 그래도 10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11절.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하는데, 불로 하는데도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5가지 단계로 다 해줬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종말이 임하는 것을 한 부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이 한 부분의 종말이 세상 전체의 종말로 확 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볼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어쩌면 4단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급선무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 5장의 여러 가지 단계적인 재앙, 경고의 재앙입니다. 경고를 빨리 알아듣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아모스 선지자 때 그 시대와 이미 2800~9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대가, 문명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겉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변했지만 속모양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며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때그때마다 잘 알아듣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날마다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일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여름 여러 가지 썸머스쿨,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VBS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을 통하여서, VBS를 통하여서, 썸머스쿨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고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건준 목사님 모시고 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